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귀한 체험을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정말 값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가 우리가 맞물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리석다나 술 취한다는 것은 방탕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를 승리하고 그리고 멸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기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너희들이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간구하는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었느냐, 내가 신앙에 좋은 열매가 있느냐, 내 삶의 결과가 정말 좋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는 삶, 내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삶이 마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삶에 정말 좋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면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한 결과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삶이 자연히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런 과정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자연스럽게 봄에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또한 꽃이 핍니다. 가을에는 그것이 열매로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연히 나타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집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바탕에 대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희락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몰라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쁨이 그냥 있습니다. 내 삶에 늘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화평입니다. 나도 모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대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갔더니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따랐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아멘. 내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늘 내가 분노 속에 쌓인 사람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울컥울컥 했던 것도 내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비합니다.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너 마음이 자비 너그러집니다. 양선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색한 사람이 선을 베푼 줄 압니다. 마음속에 자비롭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졌습니다. 또 참을 수 있는 바로 인내심이 우리 속에 바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 속에서 내가 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바로 열매가 있는데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내가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도 뿌리지 않고 내가 성품이 잘 다듬어져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온유합니다. 자기의 정말 날카로운 것을 사귀고 다른 사람과 온유하게 전합니다. 또 절제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고린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어서 나는 이것을 믿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있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물, 은사, 기프트, 바로 같이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믿음 역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은사, 또 통변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는 이런 영적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남을 잘 다스리는 은사도 주셔서 리더십도 주십니다. 그리고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다스림 은사도 주셔서 행정을 잘하고 뒷받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인데,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장식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투시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꿰뚫어서 그 사람을 지혜 가운데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가 있습니다. 답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박차고 나갑니다. 믿음을 선언해주면 상당히 믿음 가운데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부르신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충성이 된 열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아서 남들과 부딪히고 늘 앞서길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품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내적인 성품 열매가 왜 중요하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도들이 전도하는 일이나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 가족 간의 관계, 가족을 이끄는 것이나 또 직장생활 할 때나 교회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품에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좋지 않은 성품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그르고 그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나중에 일을 망치게 합니다. 관계도 파괴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좋지 않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하지는 않죠.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성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되지 못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야만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들맨들한 조약들이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거나
아니면 내과에 가면 그 조약들을 때로는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질맨질하고 색깔이 예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봅니다. 물론 그 조약들이 되기까지 수년, 그리고 수십 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돌들은 흉기와 같이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파도에 몰아치면서 돌과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도에, 물결에 바로 이같이 가면서 서로 바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의 날카로운 곳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맨들맨들한 조약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모났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모난 것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때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이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덜 다듬어가 있으면 너희들을 책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너희들 성품을 다듬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이 다듬어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조롱과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마동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간첩이 어디 있어?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어? 하면요, 간첩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래서만 우리 동네 간첩이 있을지 몰라. 경각심을 가지면 간첩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에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서 침투에 들어옵니다. 왜? 교인들을 빼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이단 조심하고 자는 남편도 다시 봐야 됩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 자는 남편 다시 보자. 다시 봐야 돼요. 혹시 이단에 안 빠졌나?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단이 어디 있어? 교회 들어와서 누가 그래? 하면요,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있을지 몰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누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지, 누가 또 성경 공부하자고 다른 데 가져가는지, 목사님 뭘 어제 가져가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면요,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 이면에 숨어져서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쁜 화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요, 겉에 드러난 것만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니까 나무도 견실한 것입니다. 만약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나무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역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가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환경을 역사해서 우리를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질병에 들게 하고 정신적인 곤궁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옵니까? 도적질하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도적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면요, 우리의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의 보물도 빼앗깁니다. 우리 행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적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질병을 주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도적질해서 부부간에 바로의 행복감을 깨기도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물질을 탕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이 삶의 곤고함과 그리고 또한 궁핍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멸망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자연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바로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에게 났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바로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종당하고 살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따랐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자. 할렐루야. 이전에 마강수 교수가 나는 본능에 충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좀 비슷한 건 모르지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이런 글도 쓰고 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본능에 충실한 것이 정말 좋은 거냐고 합니다. 내가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따랐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입술을 지배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전쟁터라고 합니다. 이전에 백제와 신라가 싸웠습니다. 어디에서 싸웠느냐? 그것은 연산에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황산벌 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여에 있던 그 수도가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 지고 나니까 부여는, 그리고 백제는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전쟁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만일 전쟁터에서 지면 수도도 함락됩니다. 전쟁터에서 지고 나면요, 그 나라는 정복되는 것이죠.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 전쟁터에서 무너지면 내 삶이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마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같이 우울증을 집어넣게 됩니다. 낙심된 마음도 썼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가 예수님 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 이것을 자기가 붙잡은 것이죠. 그때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을 마귀가 심어줍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희들의 근신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할 때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말, 그리고 또한 남들을 모함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사람들의 삶을 정복하는 것이죠. 혼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연은 뭐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엮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연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영적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부정적인 말을 서로가 하면 혼연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이 끝나기까지는 그들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추진하는데 야, 그거 하지 말자, 우리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혼연됩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그래서 그 마음들이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만 엮여서 사단에 계속해서 종노릇합니다. 혼연이 되면요, 그 사람을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경계해서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때까지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혼연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고백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터, 마음과 생각과 입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있습니까? 대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틈을 탑니까?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한 것이 누굽니까? 옛뱀이었던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찾아오자 내 뼈 중에 뼈요 사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한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파괴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잘못된 문화를 심어주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죠. 잘못된 성문화, 동성애, 향락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것을 심어주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바로 사단의 말세의 전략인 것입니다. 왜 심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가정에 파괴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도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 가정도 거룩한 옷 입어야 됩니다. 교회도 늘 거룩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한 신부와 같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거룩한 옷 입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같이 중독에 빠져서 바로 우리가 포로되어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중독과 취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합니다. 그런데 왜 그 머리 식히려고 한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단해야 될 때 의지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중독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밥 먹어야 되는데 하고는 중단하면요 취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중독 증세에 빠지게 해서 신앙생활도 삶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주면 우울증과 분노, 허황된 마음, 미움, 광기, 무조건 살인하는 것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귀신 들림이나 불신이나 이단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되고 방해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일이 막힙니까? 주님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적해야 될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분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해서 우리를 바로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역사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이라는 사단이 와서 바로 응답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미겔, 바로 이 천사장이 와서 바사 왕국이라는 사단을 내어 죽고 나서야 바로 응답이 21일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방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항상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가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하겠습니다. 너희들 이 말씀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늘 경각심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라는 뜻이죠. 이 말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항상 이와 같이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한눈 팔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고는 결코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는 먹잇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저를 대적하라. 따라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하겠으며 우리가 바로 대적하라 리즈입니다. 우리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왔을 때 이것을 거역해야 됩니다. 아,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낙심과 질망과 우울함이 올 때 아,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찬양하고 주님 말씀 보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바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마귀에 속고 있습니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 아니구나.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에베소 6장 10절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따라왔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늘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바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정신 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겠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말세에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가슴 설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 거야. 비전과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모든 영에게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환상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미래가 보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나는 이와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어너인팅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다는 것은요, 기름을 부으면요 내가 촉촉이 젖어요. 기름은 밀두가 바로 이 짙게 옵니다. 그렇죠. 물과 같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짙게 베어들면요 바로 촉촉하게 다 베어 있습니다. 아주 맨질맨질하게 다 베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고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삶의 성령에 이와 같이 늘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음이 한번 임하고 나서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임합니다. 또 말씀 보면서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늘 항상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 강림의 첫째 주를 맞이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삶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성령